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 물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8절처럼 그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물을 얻고 있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이라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이 정면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만 있는 후미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만 한다. 두 번째, 싸우기만 한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싸우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번째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싸우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 어떤 청년이 취업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위한 시험만 잘 보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취업시험 당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도저히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취업을 위한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포기한 그때에 청년에게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가족 전체가 서로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에게 가족들 중에서 누구도 집을 얻을 돈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청년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인생 어떻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청년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막 물을 얻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자들이 있는 후미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신없고 급박한 상황에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갔습니까? 첫 번째, 모세는 싸울 수 있는 리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자를 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가장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가운데 있는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있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겹치는 문제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만, 성도는 내 능력 안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만들어주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기도를 합니까? 보통 성도들은 문제를 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향한 기도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문제와 맞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내는 생활이 균형 있게 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주도 땅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먼저는 3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은 제주도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최선을 다해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즉 지금처럼 말씀 묵상을 남기고 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일들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겹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취업과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전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십시오. 혹 교회로 갈 수 없다면 집에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